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은 자식 같다. 그 말은 하나가 해결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같다, 이런 뜻이죠. 고난이 비극으로 끝이 난다면 모든 고난이 우리 인생은 참 비참할 것입니다. 고난이 계속 오는데 그 고난에서 낙심하고 쓰러지면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2부 예배 끝나고 제 방에 가면 3부까지 20분이 시간이 남습니다. 그 20분 사이에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신 분이 4분입니다. 4분. 한 분은 대장암, 한 분은 방광암, 한 분은 어디라고는 안 하셨는데 암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연세 드신 분이. 그렇게 고난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렵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힘들다고 해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고난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이 고난의 자리에도 나와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 많은 성도들이 설교 듣고 잊어버리시는데 금요일 날 세례를 받으신 이 50 넘으신 우리 교회에서 처음 믿음 생활을 했다는 이 남자분, 믿음 생활을 한 이유를 간증을 하는데 저는 제 귀로 이렇게 들은 거예요. 황성은 목사님의 설거지 때문입니다. 제가 앞쪽에서 잘 안 들려서 나중에 자세히 들었더니 황 목사님의 설교였는데 그걸 제가 설거지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설거지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지난주 설교를 요약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면서. 그러니까 초신자인데 교회를 50몇 년 동안 와본 적이 없대요. 어머님, 아버님은 남묘호랑개교 쪽. 이번에 우리 반일 하는데 종교도 일제 종교를 쫓아냅시다. 어차피 반일 하는 건데 하는 김에 남묘호랑개교 이런 거 다 저기 일본 거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번에 완전히 극일의 개념으로 일본에서 온 사이비들을 쫓아내는 운동, 그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예 종교는 자기는 아내가 가라고 그래도 교회에 데려다만 주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어떻게 1년 반 정도쯤에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왔대는. 그러면서 딱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첫째,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다른 뜻을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여간 오래 믿은 분들은 하마터면 것이라고 할 뻔했네. 오래 믿은 분들은
대충 그냥 넘어가요. 대충 그냥 스치고 지나가. 처음 믿는 분들은 그게 다 도리어 가슴에 새기고, 다른 계획. 예루살렘에서 내가 살던 곳에서 쫓겨난 초대교회 성도들 흩어졌어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은 무엇일까 고민한 거. 포기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쫓겨나서 하나님의 다른 계획,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여러분, 끝난 거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다. 그들이 발견하지요. 그리스도인의 내가 할 일. 사도행전 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해야 할 일, 기본을 찾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고난의 자리,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 집사와 함께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진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억압받은 곳에서 회복되고 자유함을 얻는 역사를 얘기하고, 그 복음 전파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요.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이 임하면 그 땅을, 내가 속한 그 땅을 기쁨이 다스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옥문이 열리지요. 그 상황에서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괴롭힌 간수,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고난 당하는 땅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결국 관수와 온 집안 식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16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크게 기뻐하니라.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큰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에도 큰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 이것이 예수 믿는 복입니다. 세상의 기쁨과 참 다릅니다. 세상의 기쁨은 기본적으로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일로 기뻐서 일주일 가본 적 있으세요? 저는 아무리 기쁜 일도 하루 이상 잘 안 가더라고요. 남자들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 중에 하나라면 뭐예요? 군에서 제대하는 것. 제대하는 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자분들은 몰라요. 모르면 말을 마세요. 진짜 하늘을 나를 것 같습니다.
집에 오면 엄마가 얼마나 환영하는지 모릅니다. 맛있는 거 해주고요, 아버지도 좋아하고 형제들도 반가워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늦잠 자면 왜 이렇게 늦게 자냐고, 이제 정신 차리고 군대는 끝내라고 그럽니다. 하루도 안 갑니다. 대통령 당선자들 기쁨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날 밤까지랍니다. 다음 날부터 기쁨보다 책임의 무게가 더 짓누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기쁨 하루면 끝납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기쁨이 며칠 갑니까? 신혼여행 내내 기뻤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잖아요. 오래 안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우리가 이 기쁨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하루짜리 유효기간의 기쁨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은 친구와 술을 먹어서 기뻐야 되고, 내일은 명품 가방 하나 사서 기쁨을 채우고, 모레는 기쁠 게 없으니 입만 삐죽거리고 다니고, 그러다가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느라고 또 하루짜리 기쁨을 하고, 이런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기쁨 구걸자들, 기쁨 거지들,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쁨, 상황을 초월한 기쁨, 가장 슬픔의 자리에도 충만한 그 기쁨, 예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슬픈 자리에서 기쁘다니까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 조무현 장로님이 별세하셨어요. 목요일에 교회장을 치렀는데, 사실은 제가 그 교회장을 집례하면서 막 좀 즐겁게 하고 싶었어요. 장로님 항암 투쟁을 오래 하셔서 투병 생활을 몇 년을 하시면서 만날 때마다 제가 그랬거든요. 장로님 장례식은 제가 좀 웃긴 얘기 해도 돼요? 그럼 아유, 천국 가는데 하셔도 돼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즐겁게 하려고 하는데, 왜? 예수 믿는 건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찬식 때문에 장로님들 앞에 계시는데 유서에 좀 그렇게 써주세요. 내 장례식은 좀 웃겨가며 해달라, 이렇게 좀 하나씩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갖고 장로님들과 있었던 재밌는 얘기들을 이 장례식 때 좀 하게 해요. 그래서 같이 좀 웃고 그래야지. 우리 조 장로님도 재밌는 얘기가 많거든요.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이 어른이 오래 들었으면서부터 자꾸 저를 많이 찾으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만날까 주일 빼고 이러던 분이 올해는 권사님 말씀이 겁이 나는 것 같다. 죽음이 점점 다가오니까 두려운 것 같다. 그래서 올해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찾아가고 댁에도 또 바깥에서 식사도 하고, 갈수록 몸이 조금씩 말라옵니다. 그러다가 지난 화요일이 7월에 저랑 6월에 만나고 7월에 만나기로 점심하기로 한 날인데, 월요일 저녁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시다. 일주일 상관에 확 나빠진 거예요. 오랫동안 암 투병을 해 오셨으니. 그래서 댁으로 갔습니다. 이 어른이 항암 치료를 너무 오래 하니까 병원에 가기 싫다 그래서 병원 가는 걸 거부하셔서 임종 순간에도 댁에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갔더니 어쩌면 몇 주 사이에 몸이 반이 됐습니다. 그렇게 숨은 쉬시는데 의식은 없고 눈도 못 뜨고 계십니다. 여러분 늘 조심하세요. 임종의 순간, 지혜를 하나 드려요. 임종의 순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없다고 그 옆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임종 직전에 있는데 거기에 아들, 사위들 다 모여서 있다가 사위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오래 끄시네 이랬답니다. 근데 깨어나셨대요. 그리고는 사위를 넌 다시는 안 봐 그랬대요. 오래 끌었다는 그 말, 그걸 들으시고 다 죽는다 그랬는데 그냥 사위는 이분이 계속 숨을 힘들게 하면서 그냥 오래 가는 게 안타까워서 오래 끄신다고 말했는데 그게 들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넌 재산이고 뭐고 없다. 넌 뭐 내가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각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찬송을 불렀어요. 왜? 죽음 앞에 있는 분들이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죄. 왜 죽음의 순간에는요, 내가 누구에게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게 그렇게 떠오른대요. 그러면 내가 못한 친구, 내가 뭐 누구 돈 떼먹은 거, 누구의 섭섭하게 한 게 자꾸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런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닌가. 그걸 갖고 사단의 정죄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찬송을 많이 불러줘야 돼요. 우리도 가서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찬송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임종 앞에 있을 때 부르기 좋은 게 413장이에요. 이 찬송이 왜 좋으냐면 이 찬송은 우리의 인생이 그 가사에 다 있어요. 보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우리 인생이 파도가 치든 평탄하든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가사가 좋아요. 2절은 영적 전쟁이에요.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가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긴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도 나는 평안하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3절이요. 이게 죽음 앞에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찬송이 3절이란 말이에요.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정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사단이 죽음 앞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두려움을,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 그때 주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서 흰 눈보다 정한, 그러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돼요. 마지막 4절은 종말에 관한 거예요. 저 하늘에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내 영혼은 겁없다. 왜?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413장 우리 3절만 같이 불러봅시다.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주옵이 가더라도 주 예수께 나아가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영혼이 평안해지니 얼굴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말씀 보고, 하나님, 지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장로님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는데요, 의식도 없이 있던 이분이 입을 열어서 아멘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임종의 현장을 안 본 분들은 말을 하지 말아요. 진짜 그 현장을 보면 천국과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정 목사님 거기 있었잖아. 예? 봤죠? 예. 이렇게 물어봤는데 안 봤다 그럴 거야, 뭐. 부목사가. 예. 정말이에요.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걸 보니까 우리 모두가 신이 나서 찬송 또 부르자고. 또 찬송을 불렀어요. 그거 불렀잖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근데 이 어른이 갑자기 입을 벌려서 같이 찬송을, 소리는 안 나와요. 근데 가사가 똑같아, 입으로.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하고 아멘 하는데 같이 아멘 하셨어요. 그리고 끝. 여러분, 다음 날 돌아가시고 입관하는데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라 그러는지, 괜찮아요 목사님, 어제 다 봤잖아요. 다 봤거든요. 눈으로 봤거든요. 그 얼굴에 평안을 받고 아멘을 받고 천국을 향해서 예수 붙잡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 다 봤거든요. 오늘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지난 4주 동안에 교회를 못 오면서 영상으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4주 설교 내용이 스데반의 죽음이었잖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장로님이 계속, 그래 죽음을 준비해야, 이렇게 죽음으로 영광되게 해야지,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녀들 다 보는 데서 예수님 붙잡고 그렇게 평안하게 천국으로 가니, 그거를 본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을 부인하고 천국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죽음의 순간, 그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집에 큰 기쁨이 임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큰 기쁨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 예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사랑으로 인하여 힘없고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